일본인 작가 이나가키 에미쿠가 쓴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라는 책을 보면 그녀 자신은 지구에서 생활을 할 때에 전기를 쓰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이제 그녀의 생활은 이렇게 전기를 쓰지 않는 생활로 점점 변해가게 됐는데요. 집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채소를 소금에 절여놨다가 그거를 꺼내서 먹기도 하고요. 세탁기가 없으니까 빨래를 할 때 손으로 이제 다 일일이 빨래를 통해서 손빨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겨울에는 춥지만 옷을 두텁게 껴입고 난방 대신에 화로를 놓고 그걸로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둡지만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야 그것이 불편했겠지만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그녀 자신에게는 새로운 것을 깨닫고 또 다른 것들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으로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전기가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가 전기를 줄여서 그러한 원전과 같은 그러한 발전 시설들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생활을 하는 걸 텐데, 일본 전체 전기 소비량을 따져봤을 때 그녀 한 사람이 아끼는 전기의 양은 아마도 매우 적을 겁니다. 그것이 뭐 티가 나겠습니까? 누군가가 좀 더 쓰면은 그것이 그냥 덮어져 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만이라도 그렇게 스스로 전기를 쓰지 않으며 어떻게든 자연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누구도 그것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녀 스스로는 세상 속에서 외롭게 홀로 그렇게 대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알아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세상이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했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은 세상의 성공,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치에 더 힘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너만 잘났고 너만 깨끗하지 라고 말하며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불이익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삶이 외롭고 힘들 때도 있죠. 누가 안아준다고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지,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홀로 외롭게 세상과 싸우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외롭게 홀로 싸우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자신들의 그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포도원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땅의 대부분은 산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나봇의 땅은 자신이 지내고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원래 성이 있었던 이스라엘 이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자기가 생활할 때 편한 그 위치에 있었기도 했고 그 땅은 평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그러니 왕으로서 이 아합은 이 땅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봇에게 가서 거래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그냥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테크가 가능한 땅인 것이죠. 자신이 얻은 그 땅이지만 그 땅을 팔면 많은 돈으로 벌 수 있고 자신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그것을 팔아서 그 땅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아마도 나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컸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하니 아멘. 그가 가진 그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유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받은 유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그들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생계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산 사람한테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것을 판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진 유업은 일시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유업을 지키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비록 그가 왕이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땅을 지켰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그는 다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히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는 사막의 그 아주 건조한 그 기후 속에 하나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신앙의 그 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왕과 또한 그 우상들을 섬길 것을 계속적으로 옆에서 밀어대며 독려하는 이 이세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봇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그 땅을 당신에게 넘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러한 의로움 때문에 생명을 잃고 맙니다. 심지어 나봇만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 땅은 나봇이 지키고자 했지만 지킬 수 없었고 아합에게 그 땅이 넘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계획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 이 이세벨은 증인과 그 모독하는 하나님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가지고 이 나봇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 그 증인들은 거짓 증인, 그 동네의 건달,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하라고 하여서 그들이 했던 그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언에 의해서 나봇은 억울하게 그 죽임을 당한 것이었죠. 포도원 하나를 빼앗고자 여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나봇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에 대한 이름이 6번이나 더 나옵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름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유는 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아합과 이세벨과 비교하여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로웠던 삶을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봇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갚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나봇의 믿음의 싸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제는 나봇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 그 값을 갚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손해, 우리의 모든 그 아픔들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지만 죽은 나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봇을 대신해 그를 대신해 갚으시고자 하는, 그를 대신해 보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나봇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있었고, 그 한 사람, 무명과 같았던 그 나봇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멘. 하나님은 아합의 왕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으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나봇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엘리야는 저주를 그에게 선포했고 그 저주의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어치워서 찾을 수가 없는,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결국 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대로 아합은 진작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고, 또한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세운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두 살육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예후라는 사람은 쿠데타, 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그가 이세벨에 있는 그 성을 가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세벨의 신하에 의해서 창 밖으로 던져져서 시체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시체를 이제 그래도 왕이니까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그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봤더니 개들이 다 먹어치워서 손만 남고 발목만 남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봇을 대신해 그들의 그 죄를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아합의 그 악한 가문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보응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 보응하고 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외로운 싸움과 의로운 싸움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외롭지 않은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남유다는 왕의 자리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한 혈통에 의해서 이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했지만 그 가문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다 말살되고 또 다른 가문이 이어가고 또 그 가문이 멸살되고 또 아합, 오므리 왕조가 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은 한 혈통으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남유다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 왕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 그들의 그 더러운 가문이 이어지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천대까지 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해 그 가문의 저주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천대에 내리는 그 복이 끊기기도 하고 한 사람의 그 순종함을 통해 내려야 될 그 저주가 끊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 가운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꼭 지금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의로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안 좋은 일들을 당할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으십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분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러한 신실한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또한 노아라고 하는 당대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그 가뭄 속에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조카 롯의 그 가정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문명과 과학이 발전한 요즘 시대에 신을 이야기하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종교를 따라 시대를 역행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 우상들을 섬긴 것이 잘못되었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가 악해졌고 잘못된 것이지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그 옳은 삶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외로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길인 것이죠. 때로는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전주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더 나아가 전 세계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